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겨졌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둘째로 인간이 죽은 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셋째로 심판 우리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 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은 반드시 심판 후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착한 행위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도덕적 행위나 종교생활, 지식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끊겨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골은 너무 멀고 깊어서 인간에게로부터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끊어진 다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다시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마땅히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인 공의를 생각해 볼 때 이는 하나님으로서도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어찌 보면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지금 듣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받아들여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함께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저희 죄값을 담당하셨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 마음속에 계십니다. 끊어진 다리는 연결되었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당신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출석하여 다른 교인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당신을 축하드립니다.